제37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샬롬. 2026년 8월 28일 금요일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 3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6장에서는 아수르의 사령관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히스기야와 백성들을 향해 위협적인 연설을 합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애국도 소용없고 심지어 너희가 의지하는 여호와도 너희를 구할 수 없다. 다른 나라의 신들도 그 나라를 구하지 못했는데 여호와라고 다르겠느냐 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남유다 백성의 신앙이 흔들릴 만한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이처럼 37장은 협박 편지와 연설을 받은 히스기야의 반응으로 시작되는데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모독적인 협박 편지를 받고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응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37장의 내용입니다. 아수르의 모독적인 협박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비통한 심정으로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성경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을 올라간다는 것은요, 위기의 상황을 맞아 슬퍼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들이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낮추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왕이 이렇게 모범을 보이자 신하들도 함께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3절에 보면 환난과 책벌과 능육의 날이라는 히스기야의 표현이 있죠. 남유다 왕국이 처한 상황에 대해 묘사하는 건데요. 환난의 날, 잔악한 아수르 군대의 침략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책벌의 날, 이사야 30장에서 31장에서는요. 히스기야가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국과 동맹을 맺고 의지했던 그런 죄악에 대한 부분으로 책벌의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능욕의 날, 능욕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랍사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의 우상들과 동일시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산할 힘이 없음 같다. 남유다의 힘으로는 현재에 당한 고난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아수르의 침략으로 유다의 모든 성읍이 무너진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도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어려움,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실 것을 깨닫고 이사야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네립이 스스로 물러가게 될 것이고 결국 사네립은 그의 고국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실제로 성취가 되는데요. 언제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내일 바이블 키트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사네립의 두 번째 협박의 내용인데요. 사네립은 더욱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자기가 정복했던 다른 나라들의 신들을 하나하나 나열합니다. 그리고 그 신들도 자기 백성을 구하지 못했는데 여호와라고 다를 게 있겠냐고 위협합니다. 지금 사네립의 큰 죄악은요. 유일한 참신 하나님을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신 이방신들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심각한 신성모독의 죄라는 것이죠. 이제 히스기야는요. 이사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협박 편지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놓습니다. 히스기야의 행동은 마치 하나님 이거 보이시죠? 이거 직접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의 유일성과 창조주의심을 먼저 고백합니다.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과 행동을 한 것을 하나님 보셨지요? 들으셨지요? 다른 나라들이 정복당하고 그 나라의 우상들이 불태워진 것은 그것들이 사람이 만든 가짜신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20절 하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천하만국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해달라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자기 백성의 생존이 아니라 온 세상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RMB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위기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지휘관들을 모아 전략을 짠 것이 아니라 먼저 성전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지점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사네립이 여호와를 이방 우상들과 동일한 취급을 했죠.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정하고 초월성을 부정하는 심각한 죄. 하나님은 사네립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내일 말씀을 묵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자신과 민족의 생존을 위해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온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며 함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위기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럴 때 나의 첫 반응이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보인 행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문제를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내 삶의 구체적인 어려움, 그 누구에게도, 배우자에게도, 동역자에게도 나누지 못할 큰 산, 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낱낱이 아뢰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의 목적, 기도의 방향이 나의 만족과 안정과 유익을 위해서만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구석구석 드러나기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모독적인 협박 앞에서 옷을 찢고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믿음을 바라봅니다. 저희도 삶의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스스로 해결하려 애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크고 작은 협박과 두려움의 편지들을 오늘 주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단지 저희 자신의 안정과 평안만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온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 만나게 되는 이웃들에게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그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